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 밤이죠? 아닌 것 같아요. 하룻밤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오늘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올라오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힘을 빼라.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설교의 그 구성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면은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전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잘 전하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말씀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들을 사랑한다. 이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예간사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보든지 왼쪽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갈 때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정면으로 저를 향해서 다 돌려주시고 자세를 딱 똑바로 하시고 뒤로 한번 이렇게 딱 기지개도 켜시고. 네, 좋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죠?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앞을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집중도 잘 되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비단 이 시간 말씀 잘 듣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DM에서 계속 룻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DM에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순종이라는 주제 안에서 두 번째 룻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닷가재 아시죠?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영역을 차지하거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서열 싸움을 벌인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때 바닷가재는 어깨를 펴고 집게발을 고추 세우고 권투 선수처럼 빙빙 돌면서 탐색전을 펼칩니다. 집게발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눈 밑에 솟아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액체를 뿌리는데, 계속 틀어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바닷가재의 몸집이라든지 건강 등의 정보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빙빙 돌면서 서로 집게발로 창창창 이렇게 싸우다가 분비되는 액체를 감지하고 상대방의 건강 상태라든지 지금 얼마나 몸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선 한쪽이 안 되겠다, 오늘 재수가 없구나, 도망가기 일수라는 거예요. 기세에 눌린 한쪽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섭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둘 중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 보면 서로 탐색전을 벌이다가 집게발로 서로 엉키다가 휙 뒤로 한 마리가 도망가면서 이제 영역을 양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틀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의 그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네, 뉴런이죠. 뉴런은 사실 뉴런과 뉴런 사이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기신호, 화학신호인가요? 전기신호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딴 삼천포로 좀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음성이 소리가 내 귀를 들어와서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울려가지고 그 청신경 세포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척수를 타고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물리적인 거라면 귀머거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며요. 근데 귀머거리에게는 말을 못 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하면 그 재밌는 것이 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의 뇌를 이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바닷가재는 크대요. 커가지고 연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연구하기가 힘든데 연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에 관계되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있고 옥토파민이라는 그 불행할 때, 좌절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통하고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은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그 한 번 패배한 바닷가재는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영역의 싸움에서 또 패배할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때는 그 영역을 다스리던 바닷가재도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면서 전혀 부스러기라든지 그 암컷 가재가 바닷가재가 없는 곳, 외딴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아주 그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를 계속해서 몇 번 경험한 바닷가재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지나다니면서 툭툭 치고 다니고 그래서 암컷 가재가 있는데도 자기가 다 차지해가지고 아주 제왕 바닷가재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당당한 자세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진짜로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자세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전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에이미 커디. 겉모습만 보면은 전혀 그 교수님처럼 안 보이잖아요. 맨 처음에 넘겨주세요. 금발 미녀. 네. 저분이 에이미 커디라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사람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물들이 세력 확장을 하거나 영역 확장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암컷, 수컷 쟁탈전을 할 때는 최대한 자신의 몸집을 크게 보이려 한다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런 당당한 자세가 상대방에게 자기를 더 강하고 아주 당당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가 실행한 실험들 중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단 2분 동안 원더우먼 포즈를 딱 취하고, 원더우먼 포즈 아시죠? 이렇게 원더우먼 포즈를 취하고 2분만 그리고 면접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웅크리다가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을 면접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저렇게 원더우먼 포즈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포즈를 파워 포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꼭 원더우먼 포즈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뒤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우리 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크게 넓게 벌리거나 탁자를 딱 잡고 당당하게 서 있거나 하는 뭔가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포즈를 오랫동안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자신감, 용기,
강함,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줘서 자기 몸 안에서도 자기 뇌 안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척, 힘이 센 것처럼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힘이 없는 척, 약한 척, 의기소침한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바뀌더라 이 말이죠. 당당한 자세를 취할 때는 내 안에서 막 그 행복한 호르몬, 자신감이 넘치는 것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이 막 솟아나오고요. 반대로 이렇게 막 꾸부정하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가리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할 때는 굉장히 불행한, 우울한, 그리고 조용한 그런 우울해지는 호르몬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밝혀냈죠. 아까 바닥까지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정말 기세가 등등한 포즈를 취해서 그 포즈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 그런 포즈를 통해서 바닥까지 안에서 변화되는 그 능력으로 상대방이 감지하고 꼬리를 내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안 읽었죠? 본문 아직. 그죠? 네. 읽으면 되죠? 네. 15절부터 읽을게요. 너무 기니까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군데군데 그 연관된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나올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살펴보겠어요. 같이 15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저만 읽고 있나요? 15절부터. 준비 안 됐어요? 네. 그럼 제가 그냥 혼자 읽을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 얘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나 룻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룻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네, 다 아는 걸로 제가 담대하게 간주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 룻은 매우 용기 있는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나 좀 그냥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룻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룻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식도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비교적 오래 병에 앓고 치레를 병수발을 들었죠, 남편을. 그래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형도,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남자라고 집안을 부양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 셋만 이런 남편 없고 자식도 없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네. 두 글자로 미망인. 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썰렁한 농담을 던졌는데, 이게 과부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만 셋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 시어머니는 나이 들었고 늙어서 뭔가 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요. 이 두 젊은 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다 문제가 있었고 병이 있었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뒷바라지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쫄쫄 굶어서 정말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할 그런 처지였죠.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날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앞길 잘 찾아라. 새로운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고 좋은 가정 이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나한테 해준 거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기 원한다. 잘 돌아가라. 나를 그만 괴롭게 해라. 그러면서 눈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큰 며느리도 사실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근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빨리 새로운 그 삶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머리를 잘 굴려보면 내가 이게 여기에서 남아서는 완전히 폭망하겠다, 아니면은 남아서 승산이 있다, 뭐 이런 계산이 있을 텐데 그런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생떼같이 쓰고 있는 거죠. 용기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보통 그러더라고요. 리액션이 한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잘 안 한대요. 특히 그 자매들은 이렇게 리액션을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웃고 좀 이게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한 30대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하려고 하고,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그냥 막 입을 그냥 크게 벌리고 그냥 묻지도 않은 막 대답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20대인 것 같은데 40대의 리액션을 하는 자매를 한 명 봤어요. 누군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저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밝다는 겁니다. 룻은 그럴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 있는 태도,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사실 곳곳에 찾아보면요, 룻기의 전체를 찾아보면 룻은 계속해서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룻의 남편은 말론이에요. 말론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론이라는 남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얘는 병든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팠다는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병약한 사람인데 룻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룻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여자예요. 남편 아내가 당연히, 목사님, 남편이 아프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팥뿌리가 하얀 거 아시죠?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병수발하고 병치료하는 거 당연하죠. 뭐 그게 용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한 열흘만 아파 보세요. 우리 집사람 그러지는 않는데 굉장히 말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참더라고요. 참아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물 가져, 밥 차려줘, 머리 아파, 주물러줘.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간호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고 굉장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뉴욕타임즈의 한 특집 기사를 봤는데요, 배우자 간병을 지옥의 롤러코스터로 비교하면서 분석한 그런 기사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환자의 요구는 매일매일 늘어가고 평소 아내에게 못되게 굴었던 남편들은 이 큰 병에 걸리면 오히려 더 증폭이 돼가지고 폭군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 성격도 변하고 그 아내에게 더 못된 말들, 나쁜 말들도 퍼붓고 오히려 아내의 건강도 위험해지죠. 건장하고 활기차고 지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남편이라 하더라도 대장암, 신부전증, 중증 관절염, 또 통풍, 혈전, 파킨슨스병, 온갖 중병들로 인해서 성격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또 자기가 막 그 죽어간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모든 자기의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다 퍼붓는 거죠. 그리고 막 우울증에도 시달리게 되고 무기력감에도 시달리게 되는데 특히 자기 존재에 살아가는 그 자신감을 잃은 남편의 그 상처는 그 가장 만만한 상대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 분노 있잖아요. 분노, 화랑 물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화를 잘 안 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짜증나고 화가 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 또는 만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강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화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화내면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병간호에 지쳐서 또 그 신문 기사를 찾다 보니까 병간호에 지쳐서 배우자를 살해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노모들 병간호하다가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살인하고 또 자기도 죽던지 아니면은 그 죄책감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룻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간사님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캐머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용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계속 하시는 말씀, 사랑한다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구체적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냐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룻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용감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룻을 조금 더 살펴보면 룻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우연 간사님이 서울대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룻을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그런 여인으로 표현해서 룻은 그런 여인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룻은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용기. 네, 함께하는 용기. 그것이 룻의 용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세상을 떠난 후에 시어머니 홀로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용기를 보여줍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새남편 만나서 출발하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로 같이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거룩한 총에 들이지도 말라는 율법을 만들 만큼 하찮게 여기는 원수처럼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으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끝까지 그 백성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던 자기 어머니나 자기 가족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누군가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예요, 사실. 막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밤에 자도 막 그 사람만 생각나죠. 그렇죠? 그 웃는 사람들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고, 뚱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랬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감하지 못하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밤에도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 우리 애가 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독일애예요. 독일애인데 전화를 하고 그냥 전화를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둘이 서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막 자기 가슴을 자기 막 벽돌로 치면서 막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나 막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도 그런 적 있어. 예, 저도 한 6시간 통화한 적은 있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랫집 가서 소방관 불러. 아랫집 가서 소방관 불러. 무슨 말이에요? 잠꼬대 한 거죠. 잠꼬대.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굉장한 용기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그 사람과 함께 특히 평생을 같이 간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가슴 뛰는 일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반지의 제왕 잘 아시죠? 반지의 제왕. 거기에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한 명 나와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름 뭐예요? 오늘 리액션이 갑자기 죽었어.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더니 몰라요? 샘 와이즈. 네, 샘 와이즈라는 그 하인이긴 한데 원래는 그 집안의 정원사죠. 정원사. 프로도만이 이 절대 반지를 운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반지를 갖게 되면 막 그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변하게 되죠. 악의 존재로 변화되게 되고 그 반지에 그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근데 프로도만은 그 반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가 하인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샘 와이즈였는데 그 운명의 산을 이제 같이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막 그 프로도가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굉장히 돕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 거대 거미가 있는데 그 뭐죠? 시룹인가 하는 거대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를 죽여요. 엉겁결에 죽여요. 뭐 잘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 프로도가 그 기절하자 저렇게 들러매고 운명의 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반지를 운반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운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아주 멋진 말 하면서 또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용감하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영화 덕후들이 이 샘 와이즈를 가리켜 가지고 진짜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 프로도가 아니라 샘 와이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것 용기예요.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지금 캠이라는 공동체 각 캠퍼스마다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재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룻에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네, 그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기 고향도 아닌 전혀 다른 그곳에 가가지고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바로 그날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시어머니를 굶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자기 친척 집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연히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보아스 친척이라는 그 집에 보아스라는 친척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찾아 헤매고 운 좋게 보아스라는 친족 집에 이뤘어요. 물론 자기 친족이라는 걸 몰랐죠. 거기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나 여기에서 단 사이에서 그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전체 일꾼들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관리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인이 보아스라는 친척이었어요. 몰랐지만 보아스가 와가지고 눈에 띄는 저 룻이라는 그 자매가, 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젊은 여자가.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룻인데 모압 소녀입니다. 그녀가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가지고 추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까지 서서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담대한 요구냐면요, 당시 그 구약시대 추수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 추수는 먼저 소년들이 앞에 쫙 일렬로 서가지고 낫으로 탁탁탁 치면서 쓰러뜨려서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뒤에 젊은 소녀들이 뒤로 쭉 따라가면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옆에다 쓰러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함께 그것을 저렇게 들러매고 그 단을 쌓는 곳에, 곡식단을 쌓는 곳에 한꺼번에 갖다 놓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날 때 그것을 타작마당에 이제 그 바람이 부는 곳에 탁탁 켜가지고 그 껍질은 날려버리고 알곡만 떨어뜨리는 그런 추수를 했는데,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이삭을 줍냐면 다 그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모압에서 온 이 룻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거 지금 베기 전에 남자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베고 가는 그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쭈삣쭈삣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그 현장을 맡은 감독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용감한 태도예요.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태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모압 소녀,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옷차림도 되게 허름하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모압 지역은 더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또 사람들하고도 나랑 이게 전혀 섞일 수 없는 외모에다가 거기다 청산과부예요. 자기는 남편을 잃었어요. 뭐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모도 없고, 아까 모압소녀 봤죠? 뭐 하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지금 담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저 소년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거 죽게 해주세요. 당신이 허락할 수 없으면 당신 그 주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여기 계속 기다릴게요. 수군수군 대고 욕하고 침 뱉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행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막 앞에 나서기도 그 괴로운 그 심정, 그것을 이겨내고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룻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시선을,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고 룻처럼 마치 그것을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이스라엘로 어저께 다 변하셨죠? 아직까지 야곱이 남아있는 분 계세요? 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네. 네. 이렇게 요구하세요. 졸지 마.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졸지 마. 담대하게 사람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요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세요.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자, 마지막 용기를 살펴봅니다. 룻의 마지막 용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용기. 네, 참는 것도 용기예요. 룻은 그저 그 대담한 소녀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지금 서가지고 그 밭에 주인이 와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올 때까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집에서 쉰 애는 계속 하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서서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이에요. 앉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주인 올 때까지 그냥 막 기다리는 거예요. 너 주인? 나 룻? 나 그냥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린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인내하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참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참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는 순간 용기가 아니라 그런 게임 아시죠? 치킨 게임. 치킨 게임 뭔지 아세요? 치킨 많이 먹는 게 치킨 게임이 아니라 양쪽에서 미국에서 그 폭주족들이 그 외통수인 길에서 서로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최고 속도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쪼는 사람이 먼저 핸들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로 치킨이라고 그러는 거죠. 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겁한 겁쟁이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유럽에 살면 그 동양인 비하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을 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저로 치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뭔지 몰랐어요. 치킨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 겁쟁이 그 뭔지 이제 그 동양인들 비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한 밤 12시에 깨달으니까 가서 이제 따져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긴 밤을 홀로 잠 못 들고 끙끙거리다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치킨 게임. 참지 못하는 것 어쩌면은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그 여자 작가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1972년에 처음 출간된 뒤로 30년이 넘는 그 역사를 지내오면서 계속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저 책 한번 읽어본 우리 간사님들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어느 날 호랑나비 애벌레가 매일 먹기만 하다가 먹는 게 이게 삶의 전부인가? 회의가 든 거죠.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호랑 애벌레가 여행을 떠나다가 보니까 막 자기랑 비슷한 애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탑을 발견했어요. 애벌레들이 그 탑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 뭔가 있겠구나. 아, 내 인생을 한번 저기 걸어봐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계속 올라갈수록 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질까 봐 두려웠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꼭대기까지 발버둥치며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어여쁜 노랑나비 애벌레를 만났어요. 여자죠. 한눈에 반했어요. 노랑나비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노랑나비의 그 예쁜 여자를 보면은 자기도 막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회의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상대방이 있는데 자기 모습이 되게 초라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좌절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냥 노랑나비 애벌레랑 서로 친해져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한참 살다가 이제 사랑도 그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대로 이렇게 삶을 끝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그 탑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랑나비를 버리고 가요. 그 여자를 버리고 출세하러 가는 거죠. 그 노랑나비는 너무 슬퍼서 울다가 그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나비가 되려고 이렇게 매달려 있단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니 매달려 있는데 나비가 돼요? 가만히 있는데 나비가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을 기다리더니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노랑 애벌레가. 그래서 노랑 애벌레도 그 고치에 올라가서 자기의 고치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 아름다운 저렇게 샛노란 노랑나비가 되어서 헐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갔냐면 그 탑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가 어디서 많이 본 나비가 샥 노란 색깔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노랑 애벌레가 지나가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굴러 떨어집니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노랑나비가 내려와서 말해줍니다. 사방을 봐. 저기만 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탑이 있고 이쪽도 탑이 있어. 진짜 살펴봤더니 우글우글 거려요. 근데 꼭대기에 가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찾는, 네가 정말 되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 거야. 나는 늙은 애벌레 만나서 그것을 깨달았고 기다렸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어. 너도 기다려봐 하면서 그 호랑 애벌레는 뭔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도 누에고치가 돼서 시간 지나면서 기다려다가 아름다운 멋진 호랑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려면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 그거 이거 해야 돼. 이게 필요해. 너 지금 교회 가면 뭐해? 너 지금 캠 가면 뭐해?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그게 너희 인생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야.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 위대한 것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벌써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막 어느 길로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먼저 찾아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호랑 애벌레, 어리석은 호랑 애벌레처럼 살지 마시고, 그 늙은 현명한 늙은 애벌레처럼, 노랑 애벌레처럼, 뒤늦게 깨달은 노랑 애벌레처럼 인내하세요. 기다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낮출 때도 있고 또 빈곤하게 할 때도 있고 굶주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쓰시려고 높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러, 목사님, 만약에 사람이 2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한 10년을 고생하다가 나머지 겨우 한 몇 년 살고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몇 년 살려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현명해요? 아니면 신앙 버리고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세상 지혜대로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멋지게 사는 게 더 좋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 순간 이제 그 논쟁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인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날이 있고 높이실 날이 있고 그때 되면 낮출 사람이 없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날이 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우리 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다리는 것.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왕호 간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양은 목자를 닮아가요. 그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왕호 간사님도 기다리는 얘기를 예전에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왕호 간사님도 기다리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찍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되게 비참해서 스스로가. 아니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저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 간사님 답답하네요.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안 올라온 캐머들 중에 있겠지만 굉장한 용기예요. 근데 저 용기를 내는데 어쩌면은 저기에 오지 않은 지체들은 두려워서 안 온 거예요. 저기에 오는 순간 스펙 경쟁에서 밀릴까 봐, 학점 경쟁에서 밀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지 못해서 저기에 갇혀서 내가 노는 기회를 날릴까 봐, 내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기, 기다리는 용기, 인내하는 용기를 우리 간사님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인내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것만 같은 기다림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점점 말씀을 맞춰가고 있어요.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룻은 인식하지 못해도 룻과는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인도하시는가, 요것을 보면서 읽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룻기를 읽는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룻이 계속해서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이 어떤 처지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피드백 순환 증가라는 현상이 있어요.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 제가 우리 두나미스에게 물어볼게요.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네, 다 아시는군요. 계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아세요? 네, 저게 아마 그 혼이 나갈 거예요. 그 영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이라고, 그 위에 그 트위터 같은 거 높은 소리 내는 거,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마이크로 입력된 소리가 앰프에서 증폭이 돼서 스피커로 나오죠. 그 증폭된 게 다시 신호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다시 앰프로 증폭이 되고 또 나오고, 이것이 몇 번 순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앰프를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삑 하울링이 나오고, 하울링이 뭐예요? 그 늑대가 우 하는 게 하울링이잖아요. 그러면서 스피커가 망가지고 우리 고막도 망가지고 기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런데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지티브가 뭐 긍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쌓여나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쁜 일을 하고 조금씩 겁을 내고 조금씩 부정적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폭망할 거예요. 반대로 내 환경은 어렵지만, 내 상황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용기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커져요. 커져서 나중에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룻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룻은 얘기 설교할 때마다 미리 제가 결론을 알려드려요.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도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룻도 예수님의 조상.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죽고 가난하고 자기 옷 하나 변변한 것 없는, 얼굴 까맣고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소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룻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좌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고 우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으니 내가 어디서 그를 만나 배울까? 탄식하죠, 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착각이 조금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정말 인간이 모든 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럼 순종하기 쉽죠. 다 아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룻을 이끌어가는 것을 룻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룻이 취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성경 구약 39권의 하나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때부터 반주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 네. 잔잔하게 깔아주시면서. 네. 너무 재밌게 듣다가 보니까 지금 저기 뒤에 계셨는데. 보세요. 룻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룻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찰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쯧쯧쯧 거릴 수 있어요. 지 꼴을 보라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마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룻이 옷이나 좀 똑바로 입고 다니지. 아우 저 머리 뭐야, 저 머리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면 교회 다니면 다야.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을 좀 알아야지. 룻은 그래 너네 짓거려라. 나는 어차피 잘 못 알아듣는다. 용기를 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시어머니 먹여 살리고 봉양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프지만 슬퍼할 수 없어. 나는 괴롭지만 괴로워할 수 없어. 나는 용기를 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씩 용기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갖다 대는 것처럼 증폭되기 시작해요. 마이크 하나 있는데 다 올라오네요. 나는 마이크를 여기다 지금 갖다 대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그 모압 소녀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 주제를 순종이라고 선택할 때 왜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을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제가 순종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거창한 게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귀하다, 아름답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순종하질 않아요. 내가 너를 아름답다, 귀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오늘 하는 일을 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좀 탓 좀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왜 신입사원 뽑는데 왜 경력 사항을 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 뽑는 주제 지금 그건데 왜 경력 사항을 제일 중요한 요구 조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스펙 쌓아야 되잖아요. 좋은 강의 들어야 되고. 강의 개설하면 뭐예요? 광클 해봤자 뭐예요? 폭망한 우주 공강 시간표 나오고, 불타는 금요일 시간표 나오고.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예간사님 계속 기다리고 용기를 내서 으쌰으쌰 기다리는데 저기 가면 나는 완전 이번 학기 아니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고 용기를 주시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일에 봬요. 순종하지 않아요. 캠은 사랑. 우리 간사님도 얼마나 신나서 노래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받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하세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대요. 순종이란 내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하세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취준생인데 우리 부모님 능력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세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 31편 24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뇨 하노라. 히브리서 13장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7장 21절이에요. 제가 그냥 건성으로 찾은 것만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강하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내 생각, 내가 나를 보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몇 달을 순종이라는 주제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속 이게 뭘까 생각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믿고 그것을 따르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제가 유학 그 간증 얘기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낼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생활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조금 몇 가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두려움에 관계된 거를 쭉 목록을 뽑아봤어요. 비자를 안 준다고 쫓아낸다고 이제 가서 그 초조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용기를 내고 들어갔을 때 해결된 거. 그 독터 파터라고 그래요. 독일어로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박사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 지도 교수를. 근데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줬을 때 그리고 저를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런 얘기 아세요? 저기 있는데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 그럴 때도 굉장히 움츠러들고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용기를 냈던 거. 한 번은 또 경찰 조사,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 시청에서. 뭐 말도 어눌할 텐데 경찰에 그 아침 7시에 저희 집사람이랑 갔어요. 가가지고 추운 날 벌벌 떨면서 경찰 오기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두려웠는데 그 용기를 내고 거기서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데 경찰들만 있는데 독일 경찰들이죠. 다 막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그런데 그 경찰이 오더니 자기가 막 조서를 다 써주더니 결국은 고소한 그 사람들을 법원에서 얘기하고 저희는 굉장히 혜택을 받은 일.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진짜 너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에요. 이거 딱 봐도 알아요. 제가 명품 잘 모르지만 명품으로 쫙 있는데 그 여자가 기르는 그 헝가리산 그 개 있어요. 털 짧고 이렇게 누렁이처럼 생긴 거, 사냥개 비슷한 거 되게 멋있어요. 딱 보면은 섬찟한 거. 그 개를 딱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하도 멋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생활비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공부를 좀 내려놔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침 일찍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빵을 주면서 줘보래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안 먹어요. 그 땅에 던져보려고 땅에 던져 안 먹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더니 웃으면서 보더니 빵을 땅에 다시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더니 빵을 딱 해서 손을 딱 입에다 갖다 주니까 그때 먹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보냈냐? 그래서 그때 용기를 냈어요. 아, 그래, 굶어 죽자 그냥.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 앞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독일 13년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두려움과 투성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어디선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영화배우 강수연이 그 말 하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딱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순종이다. 순종하시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다 일었으면서 이렇게 불 꺼주시고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나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맨날 옆 사람한테 인사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두들겨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근데 뭐 너무 쓰다듬어가지고 막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충분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맞서세요. 하나님을 믿고 맞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룻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